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가 답임을 알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또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구나 존경하고 또 우리 믿음의 거장이다라고 우리가 존경하고 기억하는 한경직 목사님의 그러한 그 목회 스토리를,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연세가 드셔서 몸이 불편하고 아프실 때 또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한경직 목사님께 가서 병문안하면서 물었다고 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정말 가장 귀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까? 이야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 물었을 때 목사님께서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그 목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잖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 그때 목사님 병문안 갔던 목사님들은 그래도 교단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한마디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는 그 한마디 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 나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교회에 출입하면서 내가 그냥 오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 가운데 정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은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모든 결국은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다 동일하게 서게 될 거예요. 성도는 성도대로, 또 목사도 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우리를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내가 첫사랑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믿음 생활 승리하자는 거예요. 처음 성령 충만하였다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흔들려 이 자리를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영혼으로 끝까지 승리하자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일을 할 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그 결과, 그 열매를 사람들은 보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여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 때문에 벌벌 떱니까? 그것에 신경 쓰고 그것에 예민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 그 평가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의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지키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가정과 우리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이방인들의 교회, 그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착하고 성령에 충만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나바를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었다가 이제 드디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바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선교의 기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훌륭한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를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구원받은 너희는 굳은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바나바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담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그러한 성경을 보면 주께 머물러 있으라 라는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이 붙어 있으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개역 개정으로 변화된 그런 말씀도 정말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이전의 말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에게 붙어 있으라 라고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회자는 한경직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목사님은 교만하고 또 변질되고, 물론 훌륭한 목사님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또 변화돼서 또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다를까? 그분들도 다 예수 잘 믿고 또 교회를 사랑했던 분이었을 텐데 무엇이 다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목사일까? 어떤 영혼일까? 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 잘 믿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굳건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굳건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굳건한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내리고 홍수가 되고, 그 비가 많이 내리면 집안이 약해지죠. 처음에는 모든 나무들이 다 뿌리 잘 내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집안이 약해지고 바람이 태풍이 불면 나무의 그 깊이를, 우리는 뿌리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어떤 나무들은 픽픽 쓰러져요. 하지만 뿌리를 잘 내리고 깊은 나무는, 그런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 없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보면 일상적인 삶에는 다 믿음 좋아 보여요.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한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환경이 어렵거나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흔들리는 경우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래 믿어도,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바나바는 처음 믿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방향과 목적에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굳건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 우리의 기준과 중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밭농사를 이렇게 제대로 지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밭농사를 지을 때 고랑을 잘 이게 똑바로 잘 파는 비결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앞을 보면 이 고랑이 삐뚤빼뚤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멀리 있는 목적지를 바라보거나 어떤 기준이 되는 나무를 바라본다면 그 고랑이 흔들리지 않고 쭉 곧게 뻗어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또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으로 삐뚤빼뚤 흔들리면서 갈팡질팡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곧게 뻗은 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리라. 예수가 나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끝까지 가기 위한 것입니다. 최후에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에는 세상에 기웃기웃하는 것, 그런 일회용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붙어있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언과 같은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믿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에 붙어 있어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인생은요, 이 모든 이 말씀을 포함하고 함축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 어떠했냐 설명하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것은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승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 전쟁에서 최고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누가 이기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는 그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승선을 누가 통과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함께 예배하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는 것도 은혜이고 어려운 것이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임을 날마다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뭐 가족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가족에게 가서 야, 너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밥을 잘 먹고 있는 자녀에게 가서 야, 밥 먹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께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붙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붙어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불만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기대하게 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즐겁게 되고 또 봉사하는 것에 지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정말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주님과 상관없이 되면 그때부터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게 정말 고문과 같은 일이 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피곤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 영적인 실제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가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공급과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의 차원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고 주께 붙어 있으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이 구원에 대해서 색다른 다른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만 알려줄 수 있어, 우리 교주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다른 것들을 행해야 돼 라면서 다른 제안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주님이 공중에 다시 임하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을 뵙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 결국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결국은요, 주님의 오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이단들도 마귀 귀신도 우리가 정말 그곳에 다른 길로 가도록 방해하고 역사합니다. 자신들만 가진 특이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의 말씀, 주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날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숫자에 들어야지 우리가 들림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짜를 알기 위해서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께 붙어 있으면, 날마다 주께 붙어 있고 끝까지 주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그 잔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 주께 붙어 있으라. 첫째 부활은 주님 오실 때에 주께 붙어 있는 자들이 정말 잔치하는 그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속하고 그 안에 붙어있는 자가 바로 주님 오실 때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말씀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가르침, 이단의 그러한 사탕발림에 속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본에 충실한 믿음의 영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나는 학원 가지 않고요, 학교의 공부에 충실했어요, 수업 시간에 충실했어요, 교과서의 내용을 정말 잘 이해하고 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기본에 충실했다는 얘기예요. 야,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또 시기도 하는 그러한 인터뷰입니다. 근데 그들은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본은요,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 음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굳게 하라.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집사님, 목사님, 나 믿음이 없어요 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 믿음이 없어서 나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이 뭐 겸손의 표현인 양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굳센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포하고 함께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는 길은요, 나 믿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굳센 믿음, 굳센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이 굳건한 믿음을 끝까지 이루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굳은 믿음입니다. 굳은 믿음, 그냥 말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고 머물러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굳건한 믿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이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을 알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알고 이 삶을 끝까지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의 결심만으로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이 연약해요, 이것을 핑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정말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나무에 잘 붙어있던 가지, 열매를 맺고 생명을 나타냈던 그러한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부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성령에 충만하여진다면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이 굳센 믿음에 대한 구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계속 굳센 믿음, 굳센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믿음이 굳세면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어떠한 상황도 굳센 믿음이 있는 자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귀신 사단도 굳센 믿음과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그 성도들에게 다른 이야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바나바는 전한 이 말씀, 오늘 나에게도 하신 말씀, 내가 주님께 가까운가? 이 질문 우리 영혼에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가까운가? 나는 성령 충만에 가까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묻고 이 말씀에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하나 되어 붙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과 은혜로 정말 들려주신 이 말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 안에 머무르며 주님께 붙어있는 굳센 믿음의 사람 우리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영혼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날마다 영원히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의 도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대한민국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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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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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